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55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55페이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수요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오늘 하경영제님 찬양 인도하실 때 권사님들의 반응이 뜨겁지 않습니까? 수요일날 우리 권사님들이 결심을 하셨습니다. 아멘 잘하시고 박수 잘 치시고 주시는 감동대로 움직이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읽어드린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버나움은 예수님 사역, 특히 이 갈릴리 사역에 있어서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지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유다 지역, 이 이스라엘 지역도 가나안 땅도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 역사 지리를 배울 때 우리나라도 북부, 중부, 남부 지방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사회과 지도를 배울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크게 북부인 갈릴리, 중부인 사마리아, 남쪽인 유다로 갈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은 남부 지역입니다. 유다 지역이에요.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거리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초기 사역을 주로 가버나움 지역에서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 갈릴리 지역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모이신 곳에 집중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했어요. 과연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선교 기지의 핵심으로 삼은 이 가버나움의 지역에 과연 예수님의 집이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자주 집에 들어가셔 설교를 하셨는가 연구를 하다가 예수님의 집이 아니라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베드로의 집에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입구까지 가득 차서 사람 한 사람조차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숫자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깥이 웅성웅성한 겁니다. 무엇인가 봤더니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4사람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병 고침에 부탁을 하고 싶은데 아니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치시고 그 부탁을 하고 싶은데 도저히 그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 예수님 위쪽에서 그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요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과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무엇을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 여러분 그 중풍병자와 4사람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그 4사람은 그 중풍병자를 들고 오느라고 엄청난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누워있는 사람의 무게가
엎혀 있는 사람보다 무게보다 훨씬 무거워요. 그래서 이 장례식 때 관을 들어보면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지붕을 뚫는 노력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노력과 수고를 보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뒤에 그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나 스펙이나 우리의 소유나 재물을 보지 않으셔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나눕니다. 안양도요, 만안구가 있고 동안구가 있어요. 아시죠? 동안구 사람들이 만안구를 무시합니다. 집값도 싸고 학교도 안 좋고 어찌 만안구가 안양시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안양시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강남구가 보라면 뭐라고 말할까요? 강남이 보면. 근데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고 자기보다 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보지 않으셔요. 많이 배우든 배우지 못했든 많이 가졌든 많이 소유하지 못했든지 간에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그 병을 고쳐주셔요. 그리고 나서 그 집에 나올 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두 사람이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평상시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실 텐데 그냥 무시하고 다른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보지 못하는 자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대하여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할 줄 알면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하실 텐데 오히려 물으셔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행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라고 너희는 믿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들의 믿음을 물으신 거죠. 그랬더니 두 맹인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외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체함이 없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선포할 때 그들의 눈이 뜨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그렇다면 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소유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지붕, 멀쩡한 지붕을 그냥 뚫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명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겁니다. 우리 집을 이렇게 망쳐 놓았으니 너희들은 반드시 이 집을 원상복귀 시켜 놓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희생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러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비난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위에서 갑자기 공사를 하고 막 뚫더니 갑자기 중풍병자가 내려온다. 여러분들 같으면 저 사람들 뭐 하는 짓이야? 왜 예의가 없어? 이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묵묵히 가만히 계시니까 그들도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대가를 치를 일도 또 다른 사람들의 비난도 판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례히 행동한다 할지라도 연약하고 변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의 능력으로 베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례하게 보일 정도의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2정탐꾼이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가서 볼 때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포도나무 하나를 송이를 볼 때마다 뭐 엄청 크니까 야 정말 기름진 땅이구나, 축복의 땅이구나 처음에는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자신들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의 성읍들이 너무 견고한 겁니다. 너무 완벽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는 안악 자손들이 워낙 다 장수들이고 기골도 장대한지라 변변한 무기조차 없는 자신들이 그들을 대적하기에는 이건 무리다, 안 된다, 싸움만 하기만 하면 우리는 실패한다, 이렇게 좌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이야기하죠. 야, 안 된다.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우리가 그 땅을 싸워서 이길 수는 없다. 그러니 우리 돌아가자. 아니면 우리가 전부 그 땅에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전부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잘 믿다가 아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간증하고 찬양하다가 조그만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병의 고통을 당하기만 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원망과 불평과 의심과 부정적인 말이 그 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니까 백날 아무리 믿어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맛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을 보십시오.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믿음의 마음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많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있죠. 12정탐꾼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2명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승리했어요. 5대1의 비율인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교회도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과 믿음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10,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2. 이게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평균인데 저는 정말로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12명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행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왜 양심의 가책을 받으셔요? 왜 대답을 못하셔요?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도 있는데 마음의 기쁨도 없고 뭔가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 집사님의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가정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어머님이 벌어서 자식들을 교육시켰지만 너무나 힘이 들어서 5 형제들, 그러니까 5남매 중에서 4명이 초등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만 겨우 검정고시하고 또 공부를 해서 야간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죠. 자녀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근데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우리 가정은 정말 어려웠기 때문에 나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형제들도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그의 삶과 의식을 사로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말씀하셨어요. 집사님이 소유하는 그 믿음과 집사님이 살아오신 과거의 삶에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집사님이 현재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과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현재의 집사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굴레로부터 반드시 벗어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꾸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머물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집사님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믿음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므로 과거에 그 부모가 살았던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과거의 고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를 믿게 되면 의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은 자들인데 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 종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그때가 좋았다라고 원망 불평하듯이 그 인간적인 고집을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그래서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원망 불평할 게 없어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원망 불평할 거 없어요. 문제는 내 믿음입니다. 내 믿음. 내 믿음만 온전하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또한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여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병을 먼저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병 고침의 능력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병 고침을 받으면 잠깐 기뻐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걷지 못하던 자가 누워만 있던 자가 걷게 되니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병 고침의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원을 받아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과거의 우리에 대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그 죄로 인하여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죽음으로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일이에요. 내가 얼마나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찌하든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하셔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어요. 저는 가끔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 죄송한데 요즘에 들어서 제가 나이가 먹었다라고 느끼는 것은 자꾸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면 노후 대책을 했냐는 거예요. 이 목사 노후 대책에 있어? 아유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죠 라고 대답을 하면 아직 철이 덜 들었구만 이렇게 말씀하셔요. 물론 노후 대책 중요하죠. 100세시다라고 합니다만 저는 솔직히 이게 축복받은 삶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100세를 건강하게 살다가 부르심을 받아 가면 되겠지만 또 천국 가면 좋겠지만 100세까지 골골 살다가 지옥 가면 이게 100세 시대가 축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꾸 노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노후 대책을 세운다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정말 믿는 자들을 포함해서 사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 죽음 뒤의 삶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하여 준비하는 자들을 그리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노후 대책이 아니라 사후 대책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해서 지옥에 가면 아무리 노후 대책을 잘 세워봤자 이 땅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옥에 가서 얼마나 이를 갈면서 후회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은 사후 대책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받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 얻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면 무엇합니까?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뭐가 그게 좋습니까? 영혼 구원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아무것도 쌓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저는 가끔 제 후배들이나 아는 선교사님들이 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려운 선교지에서 고생하면서 선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부귀영화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내가 이 땅에서 비록 헐벗고 굶주려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큼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사후 대책이에요.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30살에 울었습니다. 30살에. 그런데 여러분 그 알렉산더가 마지막 죽을 때 무엇은 유언을 남깁니까? 내 손을 관 밖으로 내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가니까 그 교훈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관 밖에 내 손을 내어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가지고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아내와 같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녀와 같이 가는 것도 아니에요. 물질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수고는 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죄사함에 대하여 먼저 선포하신 이유는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 9절 10절 읽어봅시다. 9절 10절 큰 소리로 여러분들만 읽으세요. 시작. 2장 9절 10절이요. 시작.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나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요 메시아 되심을 쉽게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병든 자에게,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그랬을 때 중풍병자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쉽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병고침의 역사보다 죄사함의 선포를 먼저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행이나 수고나 노력에 의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어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추기경이었던 한 분이 KBS 공영방송에 나와서 어떤 철학자와 이야기하다가 그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기경님,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인 종교입니다. 자신들의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추기경님이 보시기엔 과연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추기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만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면 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천주교는 같은 종교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물론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추기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데 전체적인 생각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 이모부님이 자칭 천주교 신자였어요. 신부들을 굉장히 많이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돈을 많이 내니까. 근데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자신이 사는 지역에 유명한 절이 있는데 신부들이 석가탄신일만 되면 그 절에 가서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렇게 분위기가 좋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둘 다 행위 종교거든요. 여러분 천주교인들이 왜 이렇게 그렇게 막 수고하고 그런지 아시면 행위 구원이에요. 열심과 선한 일을 하면 천국 간다. 이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불교도 수행의 종교입니다.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 종교예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죠. 그런데 그 이모부님이 저에게 불만이 목사가만 끼면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진리와 비진리가 부딪히는데 목사는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니까 싸움이 날 수밖에 없지요. 제가 보기엔 결국 그 이모분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졌어요. 나중에 하는 거 보면 정말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안타깝죠. 목회자를 제대로 만났더라면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신부들을 만나가지고 20년을 천주교도 아니고 그랬다고 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믿음 없는 구원 얻는 믿음에 바로 서 있는가? 두렵고 떨리는 내 마음을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너무 관대합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다 구원받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구원 얻는 믿음은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분명히 나타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거짓말합니다. 남을 미워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본인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구원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삶의 주인이 바뀌어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근데 그냥 교회들은 예수를 입으로만 시인하며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씀만을 목사들이 증거하고 회개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성도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은 아이고 제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구원을 받아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정말 구원 얻었다고 착각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항상 내 믿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증하며 시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시험해 보면 돼요. 내가 지금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교회 예배나 기도나 말씀보다 세상 일이 즐겁다, 이건 구원받은 성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다, 그래서 내가 전혀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할 일을 결정하고 선택한다, 이거 주인이 바뀐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심하지 않은 자도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물론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누구는 구원받았다, 누구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입술로만 고백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한 가지예요. 우리 전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들어오는 자들마다, 예배하는 자들마다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는데 그들 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제 책임 아닙니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정말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이 그의 속으로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엔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목적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설교를 하나 말씀을 하시나 잘 들었다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산헤드린에 가서 고자질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죄사함에 대해서 딱 선포하시니 이들이 딱 그것을 잡은 겁니다. 야, 이게 신성모독죄에 걸리는구나 속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것입니다. 왜 너희 속으로 이것을 신성모독죄라 하느냐라고 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속으로 한 말인데 예수님께서 속으로 한 그 생각과 말을 다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나의 마음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인정하시고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서울에서 가장 CCTV가 많이 설치된 구가 강남구라고 그래요. 강남구에 CCTV가 가장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이 강남구에서 범죄율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소매치기가 없어졌대요. 소매치기가.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도 아는 거죠. 야, CCTV가 어디서 나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내가 죄를 범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범죄 행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지금도 보고 계셔요.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패부와 심장을 아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까지 아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어떤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원수를 갚을 수 있을 것인가, 내 마음속에 거짓과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결함과 정직함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일어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되는데 왜 굳이 상을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많은 학자들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중풍병자가 완전히 회복된 것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그 상을 들고 가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그 해석에 틀리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는 이 누운 상은 자신이 병 고침을 받은 표징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중풍병자가 누웠던 상을 가지고 집에 가지고 갔을 것 같아요. 버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풍병자는 그 누웠던 상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내가 저 예전에는 저 상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살았던 자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셔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셨구나. 내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누운 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여 감사하는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인생은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를 다니고 부교육자를 섬길 때 정말 월급이 얼마 안 됐어요. 제가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100만 원. 매일 출근하는데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막 모셔요. 저는 그때 집이라는 것을, 장막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을 텐데 막 장막을 살 수 있게 막 모셨습니다. 그것도 대출을 많이 받게끔 막 모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게 집을 샀는데 왜 하나님께서 집을 사시게 하셨을까? 그땐 잘 몰랐어요. 그게 2004년이니까요. 그걸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2011년에 교회 개척하면서 알았어요. 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오래전에 집을 사게 하지 않았느냐. 그 집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돌아보니 그게 은혜였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한 행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먼 일을 내다보시고 저에게 그것을 준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큰 스트레스 받는 것도 없고 크게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근데 가끔 성도들 때문에 제가 많아요. 성도들이 저를 힘들게 해서 제가 우울한 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이 힘든 것을 보고 제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고통스러운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픈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보면 제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럴 때면 제가 기도를 하다가도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제가 교회 오다 은혜 받아요. 뭐냐면 주차장을 보면서 은혜 받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주차 문제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우리 성도들 예배 드리다 말고 주차 딱지를 얼마나 많이 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주차장, 정말 스트레스 받지 않는 주차장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저는 어느 큰 교회를 다녀봐도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주차장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아파트 지하에 사는 분들은 아무리 비가 와도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다시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주차장 주시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무료로 100대를 낼 수 있는 주차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치로 따지면 여러분, 그렇겠죠. 저 주차장, 바깥에 있는 저 주차장 있죠. 저게 20억 가치입니다. 평당 2천만 따져도. 저 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가 작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없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에 작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내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중한 병의 고통으로 인하여 낙심할지라도 뒤를 돌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감사할 조건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할 조건보다는 원망할 조건 때문에 우리의 삶을 허비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게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 이게 무엇이냐면 낙인이에요. 낙인. 이런 불 같은 거를 크게 지져가지고 그 짐승이나 그 노예의 몸에 표식하는 것이 이게 스티그마입니다. 이게 낙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몸에는 엄청난 흔적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한 그 핍박과 고난의 상처, 낙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거죠. 내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은혜가 더 넘치게 되었고 그 은혜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흔적이 많아요.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항상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그 사건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능력을 맛보지 못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온전한 준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틀을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믿음의 틀, 이 틀을 못 깨요. 사람들에게는 한계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한계상황. 제가 요즘에 그 운동하는데 자전거를 탑니다. 제 목표가 한강이었어요. 여기서 23km입니다. 처음에 도전했다가 정말 주님 만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자전거를 버리고 오려고 그랬어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제 한계는 23km였어요. 이게 내 한계구나. 매일 다니다가 한번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이 한계를 뛰어넘어 보자. 그래서 제가 목표를 왕복 46km에서 왕복 70km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행주대교를 지나서 방화대교를 지나서 저 멀리 갔다 왔어요. 올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날도 또 주님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두 번 하니까 제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내 생각의 틀을 깨고 육체의 틀을 깨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지더라는 것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번 하나님께 대하여 내 믿음대로 응답이 되면 그 믿음의 틀이 깨져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그 틀을 못 깨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여 그 틀을 깨면 되는데 성도들을 보면 그 틀을 못 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아무리 힘들다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 믿음의 틀을 깨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다 보이거든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이 틀만 조금 깨시면 될 텐데 그 틀을 못 깨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항상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내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한 자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구원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보시고 아셔요. 그러므로 항상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정결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항상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시 하나님,